감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좀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급할 때는 좀 인터넷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성경 가운데에 감사라는 그 단어가 몇 번을 나오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통 읽는 개역개정판으로 보니까 정확히 176번 감사라는 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 176번 감사라는 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월삭이기도 하고요. 한 달간 계속해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감사의 원리가 무엇일까? 감사의 근본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떠올리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일상 가운데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를 하라는 뜻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하여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 이 명령에 반대하시거나 혹은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범사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감사할 일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승진을 하게 됐다든지 몸이 건강하여져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되었다든지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신을 믿지 않아도 감사하다 입을 열어 고백하거나 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에 해당하실 텐데 평범한 그냥 일상 속에 계실 때가 있어요. 딱히 감사할 일도 없고요. 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적용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딱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밥도 굶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감사하지 아니한가. 몸이 아주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하지 아니한가. 어떻게 표현한다면 이제 상대적인 감사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양에서 많이 강조하는 자족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하나님이 이만하면 나에게 잘해주신 것이 아닌가. 큰 기쁨의 자발적인 감사는 아닐지라도 감사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말이죠. 세 번째 상황은 아마 예상하시는 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남들이 볼 때도 불행한 상황이죠. 감사는커녕 원망과 한탄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래?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예들이지만 예를 든다면 자녀를 일찍 잃어버리신 분도 계십니다. 몸에 큰 병을 얻어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는 달리 모든 꿈들을 접어놓고 꼼짝 못하고 그 병 치료에만 매달려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월삭 좋은 시간에 안 좋은 예를 이렇게 드십니까? 이제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기도원 목사잖아요.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때로는 그 봉투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읽어가는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말고 특별히
뭐 사람이나 일시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기도 제목들은요. 열이면 9번. 여러분 기도원에 월요일 목요일 평일 오전 11시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기도 제목 같으면 거기까지 안 옵니다. 그냥 새벽 기도 정도 드리고 교회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철야 때 기도하고 마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나? 여러분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많은 불행을 당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가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 연소한 목사여서 그런지 제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살짝 빼는 거죠. 그 얘기는 빼놓고 다른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고 그렇게 돌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50편은 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을 오늘날의 말로 좀 바꿔본다면 아마 저희들에게 적용한다면 예배가 되겠죠. 제사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살펴보시면요,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자 하시는지 처음에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재물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여기 열거된 내용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즉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걸 먹고 마시겠느냐.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내가 그걸 마시려고, 그걸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그것을 원하겠느냐. 반문하고 계신 거죠.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원하시나 하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때 감사가 담겼느냐. 이걸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의 본질은 감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께서 옷차림을 굉장히 신경 쓰게 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단추가 그렇게 풀어져서 어떡하냐. 그래서 단추도 채워주시고 소매도 고쳐주시고 예배 드리러 나가는 모습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가능하면 많은 양을 드리기 위해서. 또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펴서 드릴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을 할 때는 아름다운 곡조로 우리가 모든 정성을 기울여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과 오늘날 한국의 많은 큰 교회들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며 열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감사함이 없다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50장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이걸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표현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교할 존재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든다면 부모님에 대한 효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효, 아버지에 대한 효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용돈을 얼마 드렸느냐, 절기마다 해외여행 몇 번 보내드렸느냐, 인사를 몇 번 드렸느냐, 그것을 옆에서 볼 때는 효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어떤 행위를 우리가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차례드리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저 육신을 편안하게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효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것이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에 대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가 그럴진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영성은 일상 속에서의 영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요즘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성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기독교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개신교 기독교 영성, 가톨릭 교회 성당하고는 구별되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영성을 일상 속에서의 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법제적이면서도 형식적이었던 영성에 반대되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영성을 정의하고 규정지으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점으로 또 오늘날도 아마 성당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된다고 하는데 사제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영성 그러면 사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의 영성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런 것으로 영성을 이해했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영성은 모든 신자들의 영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만 예배드릴 수 있고 사제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죠. 마찬가지로 예배와 성례전의 영성이었던 것, 예배와 성례전, 그런 예식과 법제와 이런 것들만 영적이다 생각했던 그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상의 삶, 밥을 해먹고 직장에 나가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자녀를 기르고 그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월삭 예배로도 드릴 수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새벽기도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신교의 기독교 정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또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에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나눠봤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말 감사할 일, 기쁜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큰 문제도 없지만 크게 좋은 일도 없는 평범한 삶을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진 않습니다만 그 중에는 불행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리라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리고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구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재명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겠다, 조건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감사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는요, 오늘날은 적어도 21세기 한국 땅에서는 순교자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21세기 한국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어딘가에서는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많은 생명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순교라는 건요,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안의 이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순교자는 그 생명을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가 죽는 그 순간에 원망하며 떠났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떠났을까요? 왜 나는 이 시대에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상황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되나? 참 재수도 없지. 여러분, 그러면서 죽어갔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들이 울렸을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늘에서 그를 받고 그 순교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그걸 매일 고민합니다. 이따가도 11시에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 또 기도원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분이 또 오셨는데 지난번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억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게 응답을 받으신 건지 상황이 더 악화된 건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제 안에 응답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저는 불행히도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는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길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저도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알려드릴 도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두 번째예요. 그 안에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찬양 가사로도 쓰인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다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이악 물고 그냥 하나님 그랬으니까 즐거워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분명히 저는 이 조사,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접속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공부한 거라 다 까먹었네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좀 바꾸면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난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러한 힘 있는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표처럼 외쳤던 것처럼 감사할 때 더 귀한 걸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주문 같은 겁니까? 뭐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을 주시고, 아니요. 예배의 원리로 따지면요, 당연한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드릴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이어져 나갈 때, 여러분은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즐거움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늘 감사한 일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